우리가 찬양을 할 적에 그 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사는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의 옥중에서의 그 시입니다. 편지 속에 있었던 시인데, 그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에 대항하여 여러분 싸우다가 젊은 나이에 옥중에 톡 대고 아주 젊은 나이에 그냥 여러분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선한 힘이 늘 자기를 감싸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영이 늘 자기를 감싸줌으로 옥중에서 비열하지 않게 정말 신앙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분이에요. 우리도 늘 선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딱 다스리시길 원하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는,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랬습니다. 신문은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성경으로 그 사회를 향하여 여러분 말씀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귀를 열어서 잘 들으시되 그 세상 속에 빠져 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살자. 우리 영적인 나그네잖아요. 그죠? 영적인 나그네예요. 영적인 나그네는요, 분명한 그 갈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냥 걸어가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냥 계속 가는 사람이에요. 가다가 멈추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같이 가는 것이 나그네인데, 성경은 우리 보고 그 나그네래요. 영적인 나그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정해진 그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을 중심으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13절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를 바라면서 사셔야 됩니다.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은혜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구원이에요. 마지막에 얻을 갈 곳, 누릴 곳, 얻을 것, 이게 여러분 주실 은혜란 말이죠. 그거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그걸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함께 누릴 천국의 은혜, 이것이 이 땅 성도들이 믿음이 이유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은요, 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생활하셨어요. 흰 저고리, 검은 치마, 무명의 광목 치마 저고리,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려면은 구부리기만 해도 치마가 그냥 밑에도 질질질질 끌렸어요. 그래서 치마단이 그냥 물에 젖고 그냥 그랬어요. 일을 할 때 불편하니까 허리에다가 여러분 그
가만히 떼기 그 산액기 같은 거 어떻게 주워가지고 딱 끼면이고 우회를 살살 이렇게 빼면은요 그 치마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던 옷이 그렇습니다. 밑단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허리를 딱 찍어내고 그걸 갖다 꺼서내서 밑에 끌리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질질 끌리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나 동남아 어떤 사람들 보면 남자도 전부 다 긴 치마 같은 것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휙 걷어갖고 여기다 딱 집어넣고서 일을 해요. 일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밑단을 걸리고 허리에 쑤셔 넣는데 그런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랬어요. 산에끼 주워다가 딱 허리를 동여매도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 말은 생각과 의지를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인생 살면서 생각과 의지를 여러분 조심하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라. 조심하며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은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내 행동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근거들이 전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해라.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며 살아가라. 조심하며 살아가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녹음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무산되어 흩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녹음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마요. 내가 SNS에다가 다 올렸던 글들이요. 한번 올리면 사람들이 기억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서 살아가라. 절제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면 그것이 때로는요 현실에서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되고 때로는 이제까지 쌓았던 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요구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로마서 2장 24절에 거룩함의 이유는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욕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못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심판이지만은 더 문제는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욕되게 되기 때문이다. 욕되게 되기 때문이다. 나 하나 잘못해갖고 나는 건 모르는데 나로 인하여 네 부모가 네 아버지가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던 하고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화살이 날아갔듯
내가 잘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대? 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대? 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되는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욕, 다시 말하면 사욕이란 이기적인 욕망을 본받지 말아라. 이기적인 욕망을 본받지 말아라. 사욕을 쫓아주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욕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빠져 세상이 원하는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욕에 빠지는 거고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욕을 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은요, 아버지 말씀의 전적 순종함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의 여러분 빛깔은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의 거룩은 빛을 내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거룩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 가는 거예요.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거룩을 향하여 힘써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살자. 두 번째는요, 우리 영적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으로 살아랍니다. 지금 두려움으로 살아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 죽인 후에도 찌어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그냥 희덕거리고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의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불경건한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나의 불경건은 심판을 하나씩 쌓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멀리 사라지지 아니하고 과거의 일 같은 거 멀리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없어지는 걸로 생각했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안 없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두렵게 떨림으로 지내야 되느냐면요,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것은요, 구속받은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18, 19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받은 것이 절대 나의 행위가 아니래요. 절대 나의 행위가 아니래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래요. 또 말씀합니다.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되지 않는데요. 물질로 되지 않는데요.
부유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요, 내 선한 일 행위리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 한 분의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된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대속과 속량과 구속의 은혜일 뿐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나의 구원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나로 인하여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배은망덕이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것이 배은망덕한 일이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래서 두렵게 떨림으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저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대적하는 자,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요, 여러분 살인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구약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신성 모독의 죄는 어떻게 한다? 죽어요. 죽임의 죄입니다. 누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의 죄가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의 죄, 부모를 대적하고 치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치는 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레벨에 의해 있습니다. 그러니 배은망덕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구속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 은혜가 아니니까 거저받은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렵게 떨림으로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할 이유 세 번째는요, 21절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희생양으로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공은요, 하나님께 있지요. 전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댄다?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의 경외만이 나의 구원이고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거저받은 은혜가 나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잃을까봐, 놓칠까봐, 뺏길까봐, 잃을까봐, 놓칠까봐, 뺏길까봐 두렵게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세 번째는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그죠? 공짜로 얻어요. 그런데 완성해 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나의 생각도 말도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우리의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면서 그걸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잖아요. 마라톤 선수를 보세요. 41.9km인가요? 그런데 결국은요, 상 얻는 사람은 꼬린 지점에 가면 두 사람, 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모든 것이 줄어들고요. 그 두 사람이 왔다 갔다 앞선이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발 앞서가요. 그거 금방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뜀박질 해보셨지요? 앞에 있는 사람요 금방 따라갈 것처럼 했는데 마음은 굴뚝했는데 발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앞에 한 걸음 앞에 가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와, 그게 진짜 그냥 진짜 못 뛰고 바짝 뛰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노력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노력이. 그래서 성경 두 군데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6장 10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말한 영적인 무장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무장.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랍니다. 권세 잡은 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주권자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꿰뚫어 본 거예요. 치사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치사하게 그런 싸움 싸우지 말고요, 고차원적인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유치하게 이웃사람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그냥 남편하고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그냥 이웃하고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과 그냥 티격태격 안 하잖아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랬거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새벽에 로마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끊임없는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욥기서예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가면 갈수록 감정들이 격해져가고, 친구들도 그냥 감정이 격해져가고, 욥을 갖다가 그냥 죄로 몰아가고, 그냥 막, 그리고 그냥 감정이 격한 것. 욥도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냥 막.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욥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내막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욥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당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신비한 세계에서 벌어지거나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는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냥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중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욥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야, 너 네 자식 10명 다 죽었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도적질 당하고 뺏겼어. 너 건강 이상 있잖아. 욥은요 자기 몸에 구더기가 득실거린다고 그랬습니다. 눈바닥 갈라지도 쩍쩍 갈라지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에 욥은요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기 죄가 그랬단 이야기. 욥이 너 솔직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해. 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친구들은 그걸 주장하는 거야. 야, 욥,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회개해. 너 하나님께 감추인 죄가 있든지, 네 자식들 10명 다 죽은 거 분명히 그놈들 무슨 죄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친구들은요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말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는 그냥 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무슨 잔치를 벌이고 나면 반드시 번제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근데 현재는 결과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친구들도 막 뭐라고 그래고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어가지고 나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욥은요 일괄적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아니라고 교만한 놈아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랬잖아요. 이미 욥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내막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욥하고 싸우는 것이 때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다? 영적인 일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의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일 뒤에 있는 영적인 일에 관하여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눈치챈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세 잡은 자, 권세자들,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의 뒤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있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이 없는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것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바탕을 이루고 기초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기초가 바탕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붙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불의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에 기초한 정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정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어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여러분 닿는 곳이에요. 우리가 두 발로 딱 땅바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서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이 땅에서의 나의 기초가 되는 것은요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내 기초가 되고 두 발이 되어야 되고 내가 땅바닥에 딛고 있는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번져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가져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갖는 이유는 화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화살이 없으면 방패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은요 반드시 화살이 있습니다. 누구의 화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의 화살, 죄의 화살이고 공격의 화살이 있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한 거고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인데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패를 가져야만 하님을 인해서 죄의 화살들이 유혹의 화살들이 얼마나 많이 새카맣게 날아오는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다 방어하고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옛날 전쟁에서요. 그래서 솔로몬도 방패를 금으로 만든 방패를 많이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큰 방패가 사람이 개인이 질 수 있는 방패도 있지만은요. 이따만한 방패가 있어요. 그래 그 방패를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새카맣게 날아오는 화살들을 그 안에 이렇게 있으면요. 다 방패가 막아냅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 치열어보라고요. 새카맣게 날아오는 화살들을 박아내는 거는요. 큰 방패예요. 그러니까 방패를 앞에다 쫙 세워놓고 그 밑에 다 있으면요. 타당탕 타다다당탕탕 하며 다 막아내. 할렐루야.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날아오는 유혹의 화살들, 죄의 화살들, 엄청난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냐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머리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확신의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에 대한 흔들림, 신앙에 대한 흔들림, 마음에 대한 흔들림,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린 분 계신가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흔들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철석같이 확신을 가져야지. 영적인 나그네가 목적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잘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러면요, 나그네는 헤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은 같다. 말씀으로 무장된 게 성령으로 무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보면은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그래요. 농부처럼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라.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나니, 그래서 농부의 아주 멋진 덕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가을을 바라보면서 땡빛에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풀 뽑고 그럽니다. 왜?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땀이 삐질삐질 가면서 그냥 태풍이 오면 그거 막아내려고 그냥 비바람 치는데 그냥 농부는요, 그냥 논밭에 그냥 나가 있는 겨.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왜? 물이 쳐들어올까 봐. 그러면서 지켜냈는데 가을에 그냥 거두는 게 없으면 농부는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냥 절망일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그러는 겁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라. 9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농부처럼 그때를 기다리면서 태풍도 좀 견뎌내고 비바람도 견뎌내고 햇빛도 견뎌내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들이요, 다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가을쯤 됐어요. 그랬더니 이장이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세요. 갔더니요, 일본으로 여행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부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왜? 지금 할 게 많아요. 지금 막 거둘 것도 많고 그냥. 이게 농부예요. 그래 가야지 그냥 인생 즐기는 거지 뭐.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간대. 아이고, 갔다 왔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슴을 치며 내가 가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그래도 좀 지켜야 돼. 이게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 은혜, 하늘을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여러분, 군인답게, 군인은요 싸우는 존재들이죠. 그냥 죽지고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흥림 없는 전쟁을 치러요. 그것도 사탄 영과 악한 영들과. 그러니 한시도 쉴 틈이 없잖아요. 무장시켜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